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보면서 오늘 5장으로 왔는데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백미다라고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장엄하면서도 웅장한 교향곡과 같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보면서 일명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될 겁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8가지의 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8가지가 나와서 일명 팔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팔복은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행복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데, 일명 우리들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팔복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복 받는 것에 관심이 많고 복 받기를 좋아하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기만 하면 거저 받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 거는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거기에도 첫 번째 우리가 일명 말하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오복이라는 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세계 모든 사람들은 천수라고 하는, 장수하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풍요롭게 사는 것,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것, 남에게 베풀고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리고는 건강하게 그렇게 살다가 잘 죽는 것, 이런 5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이제 계속 해나갈 건데, 이걸 하면서 오늘 첫 시간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는 복에 관심이 많아서 복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복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이불을 딱 폈는데 이불에도 복복자가 있어요. 벽에도 보니까 복복자가 있고, 또 밥그릇에도 복복자가 있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복을 받기를 원하니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니까 그런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 복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팔복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들을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는데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더 좀 마음에 우리가 이해하기 편합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마음이 가난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초점은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난하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돈이 없어, 물질이 없어, 이걸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물질이 없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초점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자, 물질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가난에 대한, 또 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마음의 가난, 마음의 부한 것, 이걸 이야기하셨을까? 그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너무너무 피폐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처럼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풍부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완전히 그냥 황폐해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진 게 없어요. 맨날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 그런데도 풍부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부자, 마음의 풍부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 병원에서 있다가 남긴 그 말을 녹음한 것들을 글로 써서 저한테 보내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의미가 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나는 병원에 휠체어밖에 탈 수가 없다. 나는 아주 어마어마한 궁궐과 같은 저택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살았는데 지금 자기는 병원에 침대에 누워서밖에 살 수가 없다.
한때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던 사람도 나중에는 정말 아무리 그렇게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해진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요, 성경에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어떤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참 좋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 사람의 관심은 부자, 재물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에 짐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 속에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인데도 마음이 그렇게 근심과 걱정 때문에 결국은 갈등하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영생을 못 받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 이걸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부하냐, 내 마음이 가난하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거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질, 재물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 팔복,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자, 이거를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푸토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가난하다는 뜻은 빈 상태, 가진 것이 없는 상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그냥 일반적인 가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이게 가난인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속사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드리면, 마음이 빈 상태로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무능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인식하고 깨닫고는 내가 무능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나약하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돕기 위해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반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쉬워요. 심령이 부한 자, 이거예요.
심령이 부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이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가진 것도 많고 나는 능력도 있고 나는 열심도 있고 부지런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일명 교만한 사람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기를 써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아버님이 농부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농부였고 돌아가실 때까지 농사를 지었고 아버지 농사일을 도우면서 저희 아버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하늘이 도와야 된다. 부지런하시게 새벽같이 나가서 일을 하시고 논으로 밭으로 들러 관리하고 그러지만도 하나님이 하늘에 아버지가 처음에 안 믿었으니까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도 줘야 되고 햇빛도 줘야 되고 이래야 농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었었는데 안 믿을 당시에도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인간의 무능함을 느끼는, 인간의 부족함을 느끼는. 그래서 하늘이 도와야 된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을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세가 왕자로 들어갔죠.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양자가 되어서 궁중에서 40년을 살면서 학술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민족애를 가지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도와주려고 뭔가 해보려고 40대에 뭔가 해보려고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애굽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냐? 자기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왕궁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권세도 권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심령이 부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심령이 부자인 그 모세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꾸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 학교로 보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또 날짐승들과 싸우고 양을 지켜가면서 추위와 더위와 싸워가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가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40년 전에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마음의 심령의 가난한 자로 변화가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기는 무능하고 자기는 늙었고 자기는 힘도 없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양치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숙제가 있죠. 이 심령이 가난한 것 어떻게 될까? 이 방법에 대한 것을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 이야기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의 어떤 시선,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고, 나는 나약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심령의 가난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내려가면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었고 어부로서 그는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날도 그는 열심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봤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가오시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물을 내렸다니요, 가득 차고 친구 배도 가득 차는 거예요. 자,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이 순간, 이 장면, 자기는 정말 잔뼈가 굵고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금까지 어부로서 살아오면서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어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는 이 순간에 저분은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깊은데 물고기가 있다는 걸 아신다는 거죠. 아니면 그물을 내리니까 그분이 물고기를 그곳으로 몰아주셨든지. 이분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예수님 앞에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자신은 가난한 사람이다. 물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족장시대를 거쳐 왕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팔복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임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이라는 게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는 것. 무슨 가난이라고요? 마음의 가난이다.
심령의 가난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내가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 나의 실수 많은 것들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인정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이런 겸손함이 바로 심령의 마음의 가난함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언급은 직접적으로 없지만 그런 심령이 가난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요, 자꾸만 인간적인 시각을 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와요. 인간의 시각으로 자꾸만 보면 어떤 사람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아예 그냥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게 뭐야?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는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또 인간적인 생각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우월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누구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만 보려고 하면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나의 무능함과 나약함이 보이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가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시는데 천국의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